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고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수요일 날 이제 7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부 말씀을 나오셔서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2000년에 이제 오렌지 연합교회를 맡고 2001년도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절 대잔치라는 거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는 2월 달부터 그날 초청할 분들을 좀 이렇게 명단을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이제 뭐 교회에서 잘 안 하던 것들이라 명단을 이렇게 줬는데 이제 교회 떠나신 분들 뭐 가족들 뭐 이름을 쭉 주셨어요. 그때 뭐 교인 주일 예배 출석 20명도 안 될 때 50명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부활절 날. 그리고 이름을 교인들한테도 나눠주고 기도를 하고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드디어 부활절이 됐습니다. 부활절이 됐는데 먼저 주보를 만드는 그분이 저한테 오늘은 주보를 몇 장 만들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참 그 얘기가 굉장히 좀 슬펐어요. 우리가 50명을 목표로 했으면 50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50명을 목표로 했으니까 50장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50장을 하셨어요. 그 부활절 대잔치, 큰 잔치에 몇 명 왔을까요? 아니요, 한 명도 안 오고 그 숫자만 왔습니다. 교인들 드리는 숫자만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했는데 이번에 몇 명 왔을까요? 아니요, 그 애도 똑같이 왔습니다. 이 교회는 이거는 불가능한 교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1년도에도 그 서울대학교 성악가 애들이 왔었고 2002년도에도 왔는데 사실 뭐 교인 뭐 2, 30명 모이는 교회가 서울대 성악가 애들 35명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큰 힘을 발휘했어요. 2002년까지 2번을 하고는 포기하려고 했던데 2002년도에 서울대 성악가 그 선교단이 이제 움직일 때 동부에 있던 김성봉 청년이죠. 와서 활동을 같이 하고 다시 필라델피아로 갔더니 자기가 살던 집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그때 오렌지 교회로 왔어요.
2002년도예요. 그게 2001년도. 그리고 2002년도부터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제가 김성봉 집사님하고 그 앞에 있던 체프만 대학에다가 어떠한 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유학생이 오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는 모든 교실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전단지를 놨어요. 그거 보고 얼마나 왔을까요? 양정식 집사 오늘 그냥 계속 좀 대답을 해주세요. 뿌린 대로 한 명도 안 왔어요. 어떻게 났지? 한 명도 안 왔어요. 한 명도 안 왔어요. 그거를 몇 달을 했는데 한 명을 안 했어요. 2002년도 사진을 보면 우리에게 오란지 연합교회인데 그 이름을 넣어서 꿈과 연합이 있어 행복한 오렌지 연합교회, 꿈과 연합이 있어 행복한 프랭카드를 위에다가 붙일 때 지금 이제 80대신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는 60대셨거든요. 그 올라가서 이렇게 못질하는 사진이 있어요. 그때도 안 왔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울거리는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뭘까? 이게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뿌리는데 이게 언제 나서 먹을까? 이런 답답함이 있으니까 그냥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2002년부터 이렇게 젊은 애들이 어디서 오는지 그냥 이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젊은 애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 생짜배기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2년도에 교회를 어느 방향으로든지 무조건 24시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어디든 도둑이 드는 건 각오했고, 그리고 부엌 개방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저는 전도부가 막 모여서 얘기하고 하면서 어떨 때는 좌절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교인들 사이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얘기를 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스타트가 되면 이거는 이렇게 분명히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주세요. 사람들에게는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꿈이라는 건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꿈이 커질까요? 아니면 작아질까요? 작아지지요. 그리고 꿈은 소박해집니다. 소박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꿈이 소박하지만 간절하다라고 하는 건 제가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실 수 있도록 꿈이 단순해지세요.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 6.25 거치고 혁명 일어나고 했던 대한민국의 꿈은 잘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 늘 들었던 얘기가 새벽마다 울려 퍼졌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기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과 맞물려서 지붕도 고치고 집도 사고 여행도 가고 차도 사는 거, 그 옛날에 70년대 차를 몰고 다닌다 꿈 같은 얘기였지만 새벽정에 울렸네, 초가집도 고치고, 이 노래이잖아요. 그냥 꿈 같은 것이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서 잘 살아보자라고 했더니 정말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잘 살기 시작하면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도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비교 가운데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일까요? 우울증 걸린 분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잘 사는 분들도 많이 자살한다라는 것입니다. 꿈이었던 잘 살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자살을 하는 것일까요? 꿈을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교회의 목적이 큰 교회입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가르치고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면 목사들이 행복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행복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행복한 목회자의 사모들은 큰 교회 사모님들이 아닌 아주 작은 교회, 크지 않은 교회 목회자들의 행복 지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나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망대를 치고 극상품의 열매를 다 종들에게 줘서 포도를 농사짓도록 한 다음에 추수철이 돼서 종을 보내서 그 추수한 것 중에 일정량을 달라고 했더니만 그 종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서 내쫓죠. 그 다음 종을 보냈더니만 또 때려서 내쫓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만 이 사람은 상속자이니까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된다. 그리고 상속자를 죽여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들일까 꼬투리를 만들고는 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선생님, 하나님께는 우상을 던지지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줘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실패하자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계대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7 자식이 있는데 큰 아들이 형수하고 결혼했다가 큰 아들이 죽어서 이 형수하고 둘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셋째 아들도 죽고, 결국 막내 아들도 결혼했는데 막내 아들도 죽었어. 그러면요, 부활한 다음에 누구랑 이 여자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죠. 거기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기지 못하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이 꼼짝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승과 다르게 우리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짐승들은 음악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음악을 사랑합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연도 사랑합니다. 짐승들이 자신이 사는 곳을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일부러 찾아가서 감탄하고 좋아합니다. 사람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사랑에서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우리 믿음의 위에 살았던 분들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생각하며 미국의 드림을 찾아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잘 살게 되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을 잘 사는 데서, 행복이 잘 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행복과 불행의 대부분은 가진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과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넉넉하다고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사람과 한 이불 속에서 한 집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의 특징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사랑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인데 이 이기적인 것은 사람에 대한 소중한 사랑을 빼앗아 버립니다. 심지어는 이 이기적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마저도 자기의 계산 속에서 들어가서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될 세상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할 때 행복하지만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람을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조지 비버리시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MBC 방송국에 노래를 잘해서 뒤에서 이렇게 코러스를 넣는 보조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일날에는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난한 조지 비버리시 쉐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광명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MBC 방송국에서 이 사람에게 전속 가수 요청이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그 계약서를 들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이 드디어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별로 행복해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얘야, 나는 사실은 네가 평생을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기를 원했다. 지금 너에게 들어온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너무나도 뜻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하나의 이렇게 시를 손에 쥐어주죠. 아들은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아들이 본인이 평일날 일하는 보험회사에 가서 어머니가 준 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곡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지 비버리 씨는 주일날은 우리 찬양팀처럼 앞에서 찬양 인도했거든요.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지 비버리 씨를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불렀던 그 노래를 들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조지 비버리 씨에게 당신 나와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조지 비브리시 쉐어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가는 곳곳에 언제나 가서 독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74년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것을 여의도 광장에서 했는데 엄마 아빠의 손에 이끌려서 제가 그 자리에 갔었습니다. 그 엑스플로 74에 이 조지 비버리시 쉐어가 같이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그때 불렀던 노래가 대한민국 교인들의 가슴 속에 방망이 치듯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2013년도에 조지 비브리시 쉐어가 돌아가셨는데요. 시카고에서는 매년 그 세계 선교사 한인 대회가 열렸을 때 그의 거의 마지막 인생에 초청되어졌던 대회가 바로 그 한인 선교사 대회였습니다. 거의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조지 비브리시 쉐어가 단에 서자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분의 찬양을 듣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움직였던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그 박수가 끊이지 않으니까 손을 들어서 멈추라고 얘기하고 앉으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조국을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미래를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자녀와 일신의 안녕과 미래를 포기하고 아낌없이 내어드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것을 복음을 위해 드린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드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조지 비버리시 쉐어가 꿨던 꿈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명사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추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추상적인 것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이야기했던 그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추상적인 사랑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실 때 추상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인데 어떻게 했다는 거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과 신앙은 반드시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금 들어가서 바깥으로 배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랑에도 아무 유익이 없는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사랑할 때
그 구체적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에게 율법의 진수를 알려주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율법은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 사랑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많은 것들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미워하는 행동들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떼놓을 수 없는데 떼놓고 행동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던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는 이야기입니다. 잘 알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만나고 다시 안 만날 관계라면 도리어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가면은요, 모두 천사예요. 모두 천사. 저분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사랑을 다 주고 옵니다. 아주 그냥 미국에 있을 때는 깨끗하고 이렇게 지저분한 거 이런 걸 못 보시는 분들인데도 선교지에 가면 더럽고 냄새 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 안아주고 막 옷 입혀주고 머리 감겨주고 다 합니다. 왜 그래요? 엄밀한 의미에서 내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안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주 보아야 되는 교회 식구들이라고 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매일 같이 일하고 봐야 되는 동료,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몇 번 안 보고 될 사람이면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양보도 할 텐데 이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웃이란 말에는 물론 이 이웃을 온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대한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워요. 이웃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어렵죠. 사랑하려고 무지하게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내 마음도 모르게 그 사랑을 거절하고 도리어 미움질할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갖지 않게 여기며 그 사랑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사랑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무신경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니 아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아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아파하시고,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니 아프고 그 사랑이 안 되니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내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고통하게 되고, 사람을 얻는데 사랑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이 공사하신 부장님, 나이가 한 44, 45 된 그 부장님에게 두 가지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내가 그분한테 두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감동적인 얘기. 이분이 그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잃어버렸대요. 아버지가 택시를 운전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서울을 떠난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었던 곳이 서울공교가 구리였어요. 구리, 교문리, 구리 이쪽인데 망우리 넘어가 구리로 이사를 갔답니다. 살 길이 막막한 어머니는 그냥 일 나가시고 형들도 없고, 이 중일자리가 와선 그냥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집으로 안 올라가고 그냥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었답니다. 너무 외로운 그런 이 중일자리한테 그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를 가자고 그랬대요. 그 교회를 갔더니만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 또래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밝아졌대요. 중학교 1학년 감수성이 예민할 때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하다가 울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늘 이렇게 교회 가서 매일 거의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그 중학교 때, 그때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곧 80년대 후반이었을 때, 그때는요 그 복음 가수들이 테이프를 내잖아요. 그럼 한국 교회가 그때는 엄청나게 막 부흥할 때라 이 테이프가 일반 가수가 내는 테이프보다 많이 팔렸어요. 그때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듀엣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 해에 판 테이프 숫자가 조용필 씨가 판 것보다 많았어요. 거의 그때는 학생들이고 대학생들이고 그냥 이 테이프를 사는 게 유행 같았어요. 은혜 받았으니까 돈을 모아서 늘 이렇게 찬양 테이프를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꼭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답니다.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서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였대. 그 아이에게 전도를 했답니다. 이 친구를 전도하는 건 너무 좋았는데 이 친구한테 참 이렇게 짓궂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뭐냐면 이 부장님이 그 테이프를 사갖고 한 번 들은 걸 이렇게 학교에서 들으려고 그러면 오더니 나 그것 좀 빌려달라고. 뜯어서 들은 지 단 한 번, 어떤 건 앞면만 들은 건데, 근데도 그 친구를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그걸 그냥 줬대요. 그리고 그때는 자기가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 악보도 다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갖고 학교에서 볼만하면 이 친구 와서 또 이걸 좀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찬양 들을 때마다 와서 달라고 그랬대요. 그때마다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어렵고 나중에는 포기하고 싶었는데도 에이 내가 하나 더 사면 되지 하면서 그냥 그걸 빌려줬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이 되어서 그곳을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고등학교 때 같이 보냈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한다고 그래서 오랜만에 그 교회를 갔대요. 그 교회를 가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한 친구가 이 부장님한테 야, 너 옛날 그 친구 기억나니? 그러니까 가물가물한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기억난다고. 근데 야, 내가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네 얘기를 하더라.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그때 찬양 CD 빌려가고 책 빌려가고 했던 것들을 이분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부장님도 아버지를 잃고 갔는데 그 구리시에 있었던 그 학교 주변 그 교회 사람들은 거의 편부 밑에서 자라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애도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돈 벌러 가면서 이 친구를 큰아버지 집에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이 아이는 늘 거절당했대요. 정말 돈 달라는 얘기 못하고 있다가 학교에서 그래도 할 수 없어서 써야 될 거를 얘기를 하면 큰어머니한테 나오는 건 돈 없다. 식구들끼리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그 중학교 1, 2학년짜리가 느껴지는 이렇게 눈빛에서 나타나는 거절감. 근데 그림에 본인도 재주가 있고 좋아하고 학교 선생님도 네가 미대 가면 꼭 잘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렵게 큰아버지에게, 큰아버지 내가 미대를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내가 너를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시켜 주지만 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돈을 벌어야 된다. 우리 집에서도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거절감에 늘 거절당하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웬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가 그냥 이것 좀 빌려줘 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그거 빌려주고, 그 다음날 와서 너 이것 좀 빌려줘 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고 빌려주고, 자기가 찬양 CD가 좋아서도 아니고 그 악보가 좋아서도 아닌데 자기가 늘 거절당했던 아픔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얘기하면 이 친구는 거절 안 하고 들어주니까 내가 거절만 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는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위로 때문에 계속해서 빌려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 친구가 부모님이 이혼했다, 큰아버지 집에서 살았다, 전혀 이런 거 없이 그냥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화도 치밀고 뭐 이런 게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끝까지 교회에 데려오려고 그것을 들어줬던 그 친구가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때 그 거절감으로 고통했던 그 친구에게 나머져도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거절감에 그렇게 힘들어할 때 걔가 내 이 거절감을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이 40대 된 부장이 참 어른이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데려와서 일하는데 좀 그 친구를 이렇게 굼뜨기도 하고 이세라 그런지 자기 감정 표현을 막 해요. 그래도 제가 나한테 저러는 데는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내가 죄를 받아줌으로써 제가 무슨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했던 그 행동에 대한 아픔이었지만 그 감동을 보상받는, 그 사랑을 보상받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꿈은 단순해집니다. 나이가 들 때 뭐 다른 걸 바라보겠어요. 죽을 때 천국 아름답게 바라보며 죽는 것,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좀 건강을 지키다가 깔끔하게 돌아가는 것, 내 자녀들이 내가 죽고 없어져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친구한테는 좀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가는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다 사랑 이야기 외에는 볼 수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고, 2계명, 뭐 10계명도 아닌 2계명, 다 정리하면 2개밖에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얘기했는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기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에 주의 전에 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듣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부터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안 되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